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50 로마서 54강째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1년이 넘게 로마서를 함께 읽고 그 뜻을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이렇게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로마서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세 부분이고 또 네 부분으로도 구분할 수 있겠죠. 첫 번째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논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9장부터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또 12장에서부터 이제 15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산재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또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16장은 또 16장을 세 부분으로 우리가 16장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요. 좀 더 구분 있게 나눠 본다면은 1절서부터 20절까지는 로마에 파송되어 있는 30명의 선교사들에게 드리는 문안 인사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0절에서부터 우리 23절까지는 21절서부터 23절까지는 또 이제 고린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들의 인사라고 보아질 수 있습니다. 한 8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한 명씩 이렇게 다루어 봤습니다. 오늘 이제 25절서부터 27절은 마무리 인사인데요. 로마서를 갖다가 마무리하면서 다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렇게 25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로마서 1장 2절서부터 4절에 잘 이렇게 정의 내려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한번 다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갖다가 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네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복음이 뭐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여기에서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복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영세전부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래서 알고 있고 복음서를 통해서 또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그 성육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으며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벌의 주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영생을 얻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모든 세대들은 사실 이런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마귀조차도 몰랐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영세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기 때문이라 오늘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감추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창조하신 목적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참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참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참 자녀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창조하신 목적을 갖다가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가 그 뜻을 목적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인격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을 통해서 즐거움을 행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조물이 있죠. 뭡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피조물은 중에 하나는 애완견입니다. 사실 애완견과 로봇을 통해서 받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이제 애완견을 갖다 키워보시지 않는 분들은 또 이해하기 좀 어렵겠지만은 그러나 애완견을 키워보시면은 이게 참 이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로봇은 처음은 신기하고 재미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금방 질려버리죠. 아무리 로봇이 와서 그냥 로봇 강아지가 와서 앙냥앙냥 하고 애교를 피운들 그거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애완견은요 감정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얘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완견을 키워보면은 이 애완견이 갖고 있는 이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고 아무리 책망을 가하고 혼을 내도 조금만 돌아서면은 또 주인 앞에 와서 그냥 꼬리꼬리 막 흔들리고 그냥 애교를 피우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근데 그게 감정이 있어요? 혼내면은 눈물도 흘려요? 또 그 다음에 자기 감정이 있어가지고 또 마음에 안 맞으면은 아무리 불러도 안 와요? 그러다 또 자기가 좋으면 와갖고 막 애교를 피워요?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이제는 자꾸 저희도 한 10여 년 동안 강아지를 키우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너 말만 하면 사람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감정이 교류가 돼서 한 10여 년을 키우는데 하나도 지루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고 매일매일 예쁘고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을 통해서 그 강아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이 즐거움을 얻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개가 아니라 마치 자녀로 받아서 이제 사람들이 강아지한테 누구야 그러고 자기를 갖다 뭐라 그래요? 아빠 여기 있다, 엄마 여기 있다. 완전히 이제
인격화, 사람화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강아지를 갖다가 마치 내 자식같이 여긴단 말이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신비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대하실 때 정말 그렇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쫓아서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빠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강아지를 대할 때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아마 이런 것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데 또 자녀들하고 애완견과는, 아무리 애완견이 예쁘면 자녀와 같겠습니까? 자녀들이 이게 장성하고 멋있게 크는 것을 갖다 볼 때 얼마나 듬직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하노라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그분의 뜻에 포커스를 맞추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만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사느냐?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 사람을 갖다가 다 이 땅에 이제 살게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이 땅에 몇 명 정도가 삽니까? 한 80억이 넘는 그러한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80억 명들 중에서 정말 참 자녀를 얻기 위해서 구원의 신비를 갖다 감추시고 조금씩 그 뜻과 계획을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실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영, 혼, 육을 주셨지 않습니까? 육과 혼과 영을 주셨는데, 육은 어떤 육입니까? 썩지 않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먹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고 죽음이 없는 그런 육체를 주셨어요. 음식은 또 뭘 주셨습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영생하고 곧 영원히 살아갑니다. 의복도 집도 직장도 자녀도 걱정이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졌어요. 거기 그뿐입니까? 또 모든 피조물을 갖다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까지 주셨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하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즐거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참 그와 동행하고 아담아 부르시면은 네 여기 있어요 하고 달려오는 그 아담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시고 사랑이 넘쳐났겠습니까? 마치 자녀가 자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즐거움을 아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느끼셨을 것입니다. 또 혼을 주셨죠. 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영역, 바로 그것이 우리 인격이고 성품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것들을 아마도 우리 아담은 아마 많이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모든 것을 가졌고 권력을 가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피조물에 비하면 거룩한 존재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제 교만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들이 오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지으실 때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다 아셨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2000년, 2023년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십니다. 누가 태어날 것도 아시고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참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아담을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뜻을 이미 만세전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계획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의 범죄하에서 이제 어떻게 죽을 몸이 되어서 그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이제는 출생의 고난을 갖다가 더 얻고 정말 고통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그렇게 이제 되어졌을 때,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예수님을 갖다 보내줄 테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가 구원을 받아. 그래서 다 그 모든 것들을 바로 공개하지 아니하시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이제 순차적으로 차츰차츰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처음부터 완전히 공개하였다면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렇게 숨겨두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숨겨두시지 않고 다 공개해 버렸다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아마 예수님 오실 당시에 얼마나 많은 거짓 예수가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온갖 거짓된 부활들이 판을 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했을 것이고 또 정말 그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 사건이 너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고 이 땅에 어느 자가 죽은 자가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유일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만약에 그것을 마귀가 알고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거짓된 부활을 만든 겁니다. 온갖 거짓된 부활. 그렇지 않아도 그 전에도 이미 부처도 만들고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얼마나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거짓된 부활을 만들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그래? 누구도 부활했고 누구도 부활했고 그런데 그게 어쩌다고 그러면서 아마도 그것을 우리에게 좀 이 복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감춰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성 제2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야, 그래? 그런 분은 우리가 믿어야지 하고 하는 믿음의 신앙의 대상으로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를 갖다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 확신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초림 때부터 분명하게 다 공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 시기와 때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갖다가
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특히 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는 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24장에 그 주님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보여주시고 계시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들이 혼돈되지 않게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재림 예수가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있으며,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공개가 되니까 마치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림하신 예수님을 이제는 그분을 갖다가 재림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마귀가 얼마나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 뭐 세상 문학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다양한 것을 통해서 정말 뭐지, 이게 재림하는 예수님을 뭘로 만들고 있어요?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만화 또는 영화, 소설 등을 갖다가 이 무한한 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외계인이라고, 외계인의 침공이라고 이렇게 해서 외계인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재림 예수들을 마치 뭘로 만들고 있어요? 외계인으로 이 땅을 멸하려고 내려오는 외계인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분이신데,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우리를 멸하러 오는 그러한 대상이다, 외계인과 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왜곡시키고,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여튼 무슨 영화만 만들면은 그렇게 만들고 있어. 무슨 뭐 만화만 봐도 막 온 하늘, 뭔가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분은 다 막마야, 다 악한 자들이야, 다 마귀야. 그런 거는 우리가 대응해서 싸워야 돼. 그렇게 계속 우리를에게 각인시키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하여튼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마귀가 역사합니까? 왜? 이거는 다 공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에 영세전부터 감추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만큼만 증거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 민족의 삶과 풍습과 절기와 모든 것을 표본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알게,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만날 수 있게, 그런 증거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나 선지자들은 초림 예수님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에서부터 보면, 아담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가죽옷이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러면서 내 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피를 흘려서 죽어야, 피를 흘려 죽은 이 어린 양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 이후로 그래서 어떻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 노아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방주죠. 구원의 방주예요. 정말 그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만, 사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근데 뭐 이거는 전 세계 그러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하면 또 우리가 뭘 거기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모리아산에서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사건이죠. 바로 자신의 아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정말 그 모리아산, 그 골고다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았던 그 산에서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려 잡으시는 그 사건, 참 그것을 갖다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는 것. 모세는 뭡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죠. 응?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신이 그 집을 뛰어넘어가는 유월절이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뜻이. 뭐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뭐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갖다 증거했고, 정말 시편 69편 또는 시편 16편에 보면은 그 말씀들을 갖다가 베드로도 인용하고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그랬습니다. 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요나 선지자는 뭡니까? 정말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내가 요나의 기적 외에는 보일 게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실 이 사건들을 다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요 정말 분명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갖다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가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사건들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게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정말 그 53장 12절까지 이렇게 그 사건들을 전부 기록합니다. 그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이렇게 감추어졌지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신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실 또 그냥 순종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는 쭉 가니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믿음의 한 세 분류를 나눴죠. 뭐 정말 어떤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있고, 오직 정말 이제 나의 이러한 문제, 뭐 그걸 갖다 우리가 뭐 번영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나의 관심, 내가 잘 되는 거에만 관심을 갖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들보다는 훨씬 더 이제 성숙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 하늘에 대한 그런 깊은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세 번째 그룹들은 오직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오직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게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사실 원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참 택하시고 부르셔서 뭐 선교사로, 목회자로 참 그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시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 사실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런 세 번째 그룹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땅에 매여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쉽게 끊어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너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을 갖다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물론 교회 장로님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지만은 정말 하늘나라를 향한 자신의 삶을 온전히 구별해 드리는 그런 단계에 들어가지는 못하시는 일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세 번째 그룹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정말 연단과 그 다음에 결단과 그 다음에 그런 뭐랄까요? 불같은 그러한 불같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길로 가지 않으면은 사실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순종한다는 것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고 그것에 가면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은 그러나 하늘나라의 상급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좀 귀한 일꾼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종이란 연단의 과정이 통하고 그것을 통과해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저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요즘에 우리 여호수아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냥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토지도 주시고 뭐 다 그냥 거저 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집을 짓고 땅을 갈구고 그래서 곡식을 얻고 이제 거기서 풍요롭게 그동안 40년 또는 뭐 4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종노릇하며 그들이 소유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장막 하나 지고 그냥 옷 하나 그 입고 40년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막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집도 주신 거예요. 좋은 집도 주시죠. 좋은 하여튼 모든 풍성한 것들로 부어 주시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주었으니 오직 나만 믿고 나만 경배하고 오직 나만 섬기며 그렇게 살아라 라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얼마가 되지 않아서 부유해지는 거예요. 집 좋은 옷도 입죠. 좋은 차도 있죠. 이제 부유해지죠. 집안에 먹을 것도 많죠. 뭐 통장에 뭐 가진 것도 많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금방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멀어지고 자꾸 우상 숭배로 넘어가더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마치 그 우상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것 같이 우상을 숭배했더니 더 풍성하게 되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연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가하시죠. 블레셋을 쓰시기도 하시고 주변에 저기 시리아도 쓰시고 아말렉도 쓰시고 다양한 그런 이렇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을 연단하시고 그 연단을 받으면은 또 돌아와서 주여 고통스럽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주여 주여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고 또 해결해 주시면은 또 얼마 지나서 금방 또 타락. 그 삶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겠느냐? 아니면은 정말 순종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근데 그렇게 산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물론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그러한 움직임과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갔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기며 살았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조차도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성령을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그렇게 가능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어떠하냐?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사람이 돼서 참 이렇게 주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가능해요. 안을 들여다보세요. 나에게 무슨 정직함이 있습니까? 또 내게 무슨 순선함이 있습니까? 내게 뭐 올곧은 그러한 그 굳건함이 있습니까? 정말 부족한 자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변에서 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또 뭐 이러한 그 고난이 오면 쉽게 그냥 우리는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인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 자녀여서 한마디.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해 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가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들이 뭐 하나님 앞에 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이게 놀라운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건 너무나도 큰 정말 위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곱 보세요. 뭐 사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그는 사기꾼 아닙니까? 야곱 같은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자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해주셨고 그를 갖다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그 자녀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야곱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릇 행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우리를 갖다가 안아주시고 찾아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할 때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우리가 그런 사랑을 입고 우리가 이 길을 가니 우리는 정말 이게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도 나 있는 곳에 너도 와서 함께 이 즐거움에 참여하거라. 나도 너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하단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와서 예배하는 이 모습, 찬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런데 우리 강아지가 주인의 말에 그냥 순종하면서 앉아 하면 탁 앉아있고 먹어 하면 먹고 하는 그 모습 하나로 얼마나 귀여웠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더니 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알아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니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갖다가 그릇된 길로 가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을 갖다가 고통 가운데 던져주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간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고백을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참 이 음성, 이 사랑, 이 기쁨, 이 위로를 가지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기쁨, 이 믿음, 이 감사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